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잠에서 깨는 것이다. 오늘 마침 보니까 스가랴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마치 잠에서 이렇게 비몽사몽 깬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성경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요, 나의 꿈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각 사람의 꿈을 깨뜨리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꿈이 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고요. 또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요, 우리의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그 사역했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그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다윗 왕조가요, 400년이나 그래도 유지가 됐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왕조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죠. 자꾸만 불순종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서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도 무시하죠.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7년쯤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죠. 거룩한 도시가 불타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처음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동안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의 그 고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새로운 출애굽의 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시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는 무너졌고요, 기원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향으로 첫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는요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무나 빨리 또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아서 굉장히 그 등살에 또 시달리게 돼요. 성전 지을만 하면은 건드리고 하니까 자꾸 제자리로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이 마음 맞추기 힘든 거 아시죠?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죠?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시작은 좋은 것 같았는데 17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시니컬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은 걸 보면서도요, 노인들이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는 진짜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노인들은 옛날 그 향수에 빠져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 10절에 나오듯이 이거는 작은 것들의 날들, 기념하는데 그 세레머니를 하는 그 축복된 날에 굉장히 미약하구만, 하찮구만, 하찮은 날이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날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예산은 바닥났지, 사기는 떨어졌지, 성전 건축은 회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도자 스룹바벨도 어려움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포로지 출생이었고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가진 것은 없었어요. 다윗이 가졌던 군대라든지 그 국가의 부나 그런 지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라는 호칭도 못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속주에 속한 총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마치 권한대행 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한대행의 대행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작만 해놓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현실적이 돼야 되죠.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되 현실에 함몰되지 말아라, 그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경제난과 또 심리적인 위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스가랴 4장은 바로 이런 낙심과 의구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오늘도 낙심과 의심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요, 아주 특별합니다. 보니까 금 등잔대와 좌우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고 세 개씩 뻗어나가는, 아마 그 상징을, 유대인 상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전 안에 밝히던 그 촛대죠. 근데 오늘 보면요, 비슷한데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원래 이 촛불을 밝히는 것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또 세상 속에 가서 너네들도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각 등대에 여기 7개로 뻗어나갔는데 거기 또 7개의 마치 심지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고고학 발견을 보니까 약간 원통으로 이렇게 돼서 더 이렇게 그 연료를 공급하는 원통이 크게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메노라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인데 마치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거죠. 77에 49, 7은 이제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49개의 그 촛불이, 그리고 금 촛대니까요, 거기 반사돼서 아마 화려하게 쫙 굉장히 많은 빛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것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찰하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빛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헤드라이트처럼 눈에서 빛이 나간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기존의 촛대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함은 어디 있냐면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전엔 제사장들이 그걸 기름을 공급했거든요, 밑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환상 속에서 어때요? 사실은 그때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등대 뒤에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지금도 뭐 올리브 오일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뭐 지중해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죠. 그리고 가장 장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아주 오래 살고 튼튼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그냥 나무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수지에 물을 담아두는데 기름통이 그냥 나무 통째로 양쪽에 있어서 등불을 끊임없이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존의 성경에 없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매번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드는 공급입니다. 기름 넣으실 때마다, 기름값 오를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기름 안 넣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마치 차에 그냥 기름 넣지 않아도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의 근원이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과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등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고 계셨던 겁니다. 13절에도요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됐는데 직역하면 기름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지도자로 세울 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요 이 기름의 통로, 공급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총독인,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그러니까 3장에서는요, 우리 그 새벽기도 묵상 보시면 3장에서는 더럽혀진 대제사장을, 그 포로의 수치에서 돌아온 그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 4장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확고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시죠. 그래서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도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수룹바벨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가 많이 꺾였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서 힘은 이제 군사력이나 부요함, 외적인 자원을, 또 능은 개인의 의지나 정신력이나 힘, 이런 거 신체적인 역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아니었죠. 아주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구유의 아기의 모습,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응원하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 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시대에 더 적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맨날 선생님들이 시켰어요. 학교 가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앞에 더 중요한 걸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은요, 이 뒤에만 생각해요. 이 시대상이 그래요.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다 되지, 하면 다 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딱 드시고요. 주먹 불끈 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네, 삶에서 힘이 빠지실 때, 위축되실 때, 기죽으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고 손을 불끈 쥐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행동하면 반드시 된다 외치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의 말대로 성과주의 사회를 추구하다가 결국 피로 사회를 만들어 버렸죠. 무한 긍정의 문화가 우울과 번아웃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고 개인이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 시대의 드림입니다. 이 생각은요, 경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그 책임을 개인한테 다 돌려버려요. 그 개인이 루저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진되어 버리게 되죠. 더 비극적인 것은 강요가 아니라 문화가 그러니까 스스로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 된다고 안 하세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잘 해보라고 격려하고 부추기지도 않으세요. 먼저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십자가가 말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이고요. 거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시대 사람들에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 압박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안식과 능력을 얻으라는 이 해방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해방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 교회 안에 있어도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번아웃 때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 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아웃? 오늘 하나님이 수사 의문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 큰 산이 무엇이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라. 기름통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 둘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냐. 꺼질 일이 없다는 거죠. 번아웃? 다 타버릴 일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가시떨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어요. 근데 나무를 태워야 안 태워요?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은 이런 겁니다. 근데 뭘 태웠습니까?
모세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와 모세 인생의 모든 실패를 그 순간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만을 태우시지 우리 인생을 태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번아웃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모든 죄와 수치와 좌절과 상처와 절망만이 온전히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번아웃 될 정도로 일하기도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 이제 막 탈진을 하지만 시작은 사실 정신적인 데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낙관주의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조차 이 번아웃을 겪었거든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무한 긍정을 자꾸 스스로 세뇌해야 하고 그런 압박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탈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혁명적 핵심은, 그는 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게 혁명적이다는 얘기거든요. 전능자가,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약함,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약함의 극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세상의 권력 논리를 전복하는 힘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권력을 숭배하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와, 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런데도 또 그렇게 아등바등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권력이 뭐가 좋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이 역설은 시대를 앞선 진리로, 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또 십자가의 그 길은 그 무력이 아니라 무력함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힘 무력이 아니라 무력함입니다. 십자가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과 해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4장 6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암송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 복음의 진리의 구약 버전이에요. 구약 버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요. 세상은 우리 자신 안에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됩니다. 이 전자는 자기 확신의 환상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도 능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요, 바람, 호흡,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 영이 되었죠. 그래서 바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풍이 막 집도 날려버리고 그 컨테이너 있는 트럭도 막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면서 그로 인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실제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로 가득한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바람이 휙 부니까요, 다 그게 막 뼈와 근육이 막 생기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죠.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물 공급이 끊어져서 고생하신 가정들이 계시죠. 성령은 성경에서 마치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도관을 잘 설치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수원이 부족한데,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물 아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전기와 같습니다. 전류와 같습니다. 선으로 아무리 전기시설 잘 해놓고 밑에 막 히터 들어오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성령은요, 전파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심지어 그 와이파이 인터넷처럼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를, 또 천사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도요, 바람 볼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람 보셨어요? 바람 불어도 안 보입니다. 그 대신요, 바람이 일으키는 결과, 그 현상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이것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자신이, 남들도 알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람은 시작점은 알 수 없어도 방향과 속도, 힘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막연한 것 같지만 정말 이러세요. 와, 성령님이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아,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아, 뭔가 영국으로 몰아오셨어요 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 때가 차니까 뭔가 이런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뭔가 몰아가셨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경험하는 건요, 이게 마치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랑 비슷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생에 그 서핑을 딱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었어요. 서핑을 못한 거죠, 사실은. 계속 보드만 들고서 왔다 갔다, 보드 들고 막 헤엄쳐서 그 판에 누워서 진짜 팔 아프더라고요. 나가서 하나 했더니 그냥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오는 거지 타질 못했어요. 일어서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겁니다. 한 오후 한나절을 그냥 계속 보드에 누워가지고 이것만 하니까 그냥 팔이 떨어질 지경인데, 사는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나 딱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올 때 다시 육지를 향해서 겁나게 막 헤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가 거의 파도 스피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싹 올 때 거의 거기서 보드에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균형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막 따라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딱 한 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바로 물에 빠졌죠. 그러나 했다 이러면서 이제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경험이 제가 이후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할 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할 때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성도님들 혹은 뭐 친구들을 보면 성령을 체험했대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대요. 혹은 뭐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맞는 것 같았다, 막 눈물이 막 끊이지 않았다, 막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나도 뭔가 깨달음이든 뭐 삶의 변화든 능력이든 막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서, 그래, 오순절에 보니까 사도들도 계속 될 때까지 한 거잖아요. 주실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며칠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근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한 겁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수련회 가서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뭐 방언이라도 터지게 해주십시오. 막 했어요. 약속 붙들고 성경 펴놓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에게도 좀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좀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정말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또 방언도 터지고 별 신기한 또 경험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모하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기름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이게 막 항상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야지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도 여러분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바람, 그 파도를 타는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믿음 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야 막 고난도 뚫고요. 여러분, 저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멋있죠. 보통 사람이 저거 서핑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저건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막연하고 위험하고 겁나고 그래 보여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맡긴단 말이지? 이럴 수 있지만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새 힘과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7절과 10절을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뭐냐? 또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고 저 작은 장애물 하나, 방해물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뭘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때에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또 작아 보이는 일과 사람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근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객관적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태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과 상식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요, 믿음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성도요, 믿음 안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양자를 그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물론 알려고 우리가 애쓰고 이성을 사용하지만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께 하시면 어때요? 아무리 작은 것도 겨자씨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무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겨자씨 같은 사람들, 그 12제자가 또 그 나중된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BTS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에서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를 이제 사랑에 빠졌나 봐요. 별 같은 그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랬더니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가 않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널 지킬 거야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것처럼요, 스가랴야말로 정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원조의 원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정말 사소한 것도 사소해지지 않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소자소사처럼 작은 일, 작은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나 무슨 콘스탄틴 같은 황제가 아니라 그저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다 하는데 안 하고 용감하게 결단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또 전염병이 도는데 목숨 바쳐서 그렇게 돌아보고 고아들을 품고 과부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그 순간에 보면요, 전혀 이게 무슨 드라마틱해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고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뭐 학업이 됐든 연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배신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또 이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 아니면 누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작은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돌보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내 가족 소중한 줄 알고요. 또 내게 붙여주신 교회 지체들,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동료들, 또 사람들, 손님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물방울 한 방울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작은 물방울들을 통해서 강을 이루시고 바다를 이루신다라는 게 에스겔의 비전이고 스가랴의 비전입니다. 누구보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도 남이지만 누구보다 바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내가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지. 내가 번아웃 됐는데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남들도 살려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뭐라고? 이건 너무 작은 일이야 하면서 무시한 것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결심하신 것들 있잖아요. 결심했어. 했지만 이건 뭐 하면서 넘어가신 것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고 다시 그것부터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직도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 일이지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뭔가 평안을 잃고 그렇다고 해서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힘도 내 능도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목회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급적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돌아보니 인생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요. 자꾸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수단을 자꾸 끌어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에 닻을 올릴 뿐만 아니라 돛을 올려야 돼요.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과 같은 닻이 있다면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돛을 올리고 바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쫙 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삶,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메마르고 고갈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